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삶을 잘 보내는 것,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우리 삶의 전적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정말 큰 축복이고 그보다 큰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볼 때 정말 기쁘고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너무 기쁩니다. 날마다 부족하지만 애써 힘써 의의 길로 함께 가는 나와 되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시작하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힘이 보인다. 신앙적인 힘이 보인다. 그 첫 번째로 기억하십니까? 핵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했죠. 신앙적인 핵심은 첫 번째로 함께 부르심이 출발됐고 그 부르심 응답이고 그 다음은 순종이죠. 오늘 본문도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할 때 그 핵심을 잘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어느 마을에 전설적으로 내놓은 이야기였는데 동네 저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담은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인자고 너무 온화하고 너무 멋있어. 전세적으로 저 얼굴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타고 우리 마을을 다스리면 우리 마을은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어. 이런 전설이 그 마을에 퍼져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그 마을의 아이들 살아고 있죠.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그 바위를 보고 자라죠.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을에 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오고 혹시나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아니었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왔죠. 그런데 역시나 기대했지만 아니었죠. 또 명칭이 높은 사람도 왔지만 전설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못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덧 이 소년이 백발이 휘황한 노인이 됐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이 소년과 그 큰바위 얼굴 닮았다. 이 사람의 성격도 닮았다. 그래서 결국 큰바위는 그 소년이 그 바위를 보면서 닮아갔다는 이야기가 소설의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또 다른 핵심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시선이 향하면 우리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면 생각도 다를 것이고 가치관도 달라질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고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천지가 갑자기 생각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각색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삶이 그렇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나올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웬걸 하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사익적인 환경 예고를 보고 떠났죠. 그래서 예고에 가서 큰 공격이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하심을 도우셔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 구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올라오게 만들죠. 그리고 거부가 돼서 올라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 로스가 같이 왔는데 아무튼 애굽에서 큰 부자가 와서 아마 조카 로스에게도 좀 떼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데 땅이 너무 죽으니까 서로 막 목자끼리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땅을 잡고 더 좋은 목축지에서 물을 먹이다 보니까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다투는 것은 참 마음에 안 좋죠. 아브라함이 많이 너무 앉아서 롯을 부르죠. 야, 우리 같은 가족인데 싸울 수 있느냐? 이 땅이 넓지 않느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죠.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10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볼까요? 롯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위에 오시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부활까지 땅에 이르기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받고 에베데가 나와 사타더라.
아직까지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아브라함을 하지 못했나 봐요. 롯의 눈은 오직 자기 양떼, 자기 가족, 자기의 삶을 평했으니까 이것들이 더 좋은 게 어딘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죠. 너무 좋은 땅. 아브라함의 눈까지 롯의 눈은 그것이 보이죠. 그걸 택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그걸 택해라. 기꺼이 양보하죠. 기꺼이 양보한다는 그 당시 지금 이 시대, 그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권이 재산권이 자기 목적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죠. 물질에 참으로 자유로운 옷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죠. 뭘 바라보라고 14절을 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을 한 줄 첫 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바라보죠. 너는 이곳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롯은 소돔 땅에 정착했고 이제 소돔에서 그 도시 생활을 젖어버렸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롯은 그런 삶을 젖어다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출발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안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 안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우리 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이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형태와 말과 모양은 다 비슷하지만 시선이 다르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거예요. 롯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웅하게 몰려다니는 거 취해가지고 정신을 따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구별할 수 없게 돼요. 단지 차이는 것은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구분 안 되고, 직장가 구분 안 되고, 지금 정치권에 가도 구분 안 되고, 모든 사회들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건지, 누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동일해져 버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시선하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비록 적지만 소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향하여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멋이고 맛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서 첫 번째 전쟁 얘기고 첫 번째로 11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 얘기죠. 전쟁 얘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이 지난 거예요. 이제 롯은 소돔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역등에서 이제 도시국가 되니까 최고 강한 도시국가를 다른 도시가 섬기고 있었는데 성경이 이제 12년 동안 섬겼는데 13년 때 몇몇 왕들이 이제 그만 섬기자, 그만 조공을 바치자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 왕이 자기를 따르는 몇몇 왕들을 모아가지고 네 왕이 돼서 모아가지고 이 발랄 이렇게 다섯 왕을 공격 온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센 왕이 공격 벌어진 거예요. 네 왕이 힘을 내 싸웠으나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잡혀가고 모든 지금 다 잡혀갔어요. 이 이야기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다. 뭐 승산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 주변의 왕들이고 족과 롯을 구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는 우리가 성경했지만 무사히 전쟁에 승리하고 족과 롯을 무사히 구해왔습니다. 무사히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에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왕들과 동일한 위치로 인정받게 됐다. 도시국가 왕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너도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 동등하게 대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것,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한 것.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고 선포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씨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땅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씨와 땅과 영원한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가 성경이죠. 그 이루어져가는 성경, 특히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 창세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사회에 들어가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권세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이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떤 삶이 들어가는 건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변해갔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거니까 하나님 그것이 원하는 삶일 것인데, 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어떻게 변했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되었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다른 말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같이 동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병, 개인 군대 318명을 추격해서 구치로 오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무엇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마 아들 같은데 아들처럼 키워서 갈대으로부터 하란까지 긴 년 동안 알까지 겹쳐 긴 년 동안 정말 아들처럼 대접하고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했던 롯이. 근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한 사람.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한 가족이지만 한 가족이라면서 도움을 주고 양보하고 뭐 이런 사례인데 롯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롯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브라함을 광야에 버리고 자기 혼자 독립해서 저도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롯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고려하거나 안쪽에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작은 아버지 어떨까? 아버지 마음 어떨까? 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작은 아버지 마음 어떨까? 뭐 이런 거 전혀 고려 없죠. 그냥 내 가족, 내 재산, 내 공동체만 생각한 롯이. 더구나 롯과 함께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죠. 그 잡혀간 사람도 롯과 모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롯과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꼭 마음을 먹는 거죠. 아브라함께서 보면 롯을 구하여 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소돔 백성들을 구해줄 아무 의무가 없어요. 더구나 그 왕들의 힘은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상이죠. 자신도 훨씬 더 강한 상들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죠. 별탈자도 뛰어들기로 결심하죠. 만약 아브라함이 롯과 그 이웃들을 불쌍히 얘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안 됐다. 혹시 여기도 찾아주니까 야 고추 가서 자기 일을 지키는데 더 심속에 있었겠죠. 마음속에 있겠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긍휼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 나도 죽겠어요. 내가 지금 내 목구멍이면 포도청이에요. 내가 내가도 정신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죽겠고 고통스럽고 나가 지금 활동을 떨고 밥 새끼 먹기 힘들지만 이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불쌍히고 긍휼히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책임졌죠. 그것도 우리가 살림 살아가고 넉넉하고 풍부한 것도 아닌 거죠. 뭐 남아도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 살기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통받는 너과 이웃을 구하기를 원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예배하지 않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그 현재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웃의 긍휼히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막 한 번 결심해가지고 한 번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녹아들었어. 내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사건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충격일 거예요.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완전한 긍휼하심을 떼서 자기를 구하시고 엄청난 부도 함께 얻어서 보내셨죠. 아마 거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살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하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눈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함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 도둑들이 안 먹고 그냥 재산 불리는 과정 중 하나가 다 약한 자를 쳐서 그 재물 노력하는 것이 거의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전쟁도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의 부를 위해서 약한 자를 쳐서 거기에 전리품을 가져서 우리나라 부를 넘치게 하고 그것이 고대 지방의 고대서의 한 생활의 습성이에요. 그 도둑대가 몰래당한 것은 언제 도둑대가 당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이 그걸 준비하죠.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죠. 그 시대에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에 걸맞게 준비를 하고 있죠. 미래를. 그 준비된 힘으로 바로 롯과 그 주민들을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되죠. 작은 힘이지만 놀라운 전술이 나타났죠. 기습공도가 밤에 찾아갔던 밤에 기습공도 해가지고 이기는 거죠.
작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습공격이죠. 기습공격. 물론 이 전쟁 승리하면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멜리스의 하나님의 영원한 재성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승리를 주도록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역사에서 승리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해서 역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막 간과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다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너무 많아요. 그 착각이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각색의 내 믿음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땀 흘려 일할 때 수확을 넘치도록 주다고 말해요. 태풍과 벌레 먹는가 모든 돼지들 누가 막아준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나는 땀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걸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일하신 거야 하나님 일에 삼켜서 풍성한 뭐야? 결실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이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준비된 것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된 것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말해요. 좀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건국하고 삶 초기 시대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데 블레셋이 계속 밀리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왜 이스라엘이 밀리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음을 말해요. 철공이 없다는 것은 대장경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 칼 만든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저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경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과 전쟁할 무기를 준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밀리는 거예요. 맨날 질 수밖에 없는. 상대방 칼과 창으로 되는 뭐 농기구 대지 가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심심한 블레셋이 위에 찾아와서 자기 뭐 분차 도망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왜 이스라엘이 밀리는지,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준비하지 않는 이스라엘 초창기의 모습, 한마디로 독립국이었어요. 심심하면 때가 되면 와서 쳐들어서 수학을 뜯더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매몰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전율과 뭐 그런 것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시대는 막 변하죠. 시대는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하는 시대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바로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니까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준비했죠. 이런 시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명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더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 다음 내가 살 미래를 써.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열간자를 도우기 위해서 그들 돕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먹고 살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고 그런 준비 속에서 하나님 힘이 함께 했을 때 선한 힘이 함께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보내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우리는 보통 자랑하지 못해서 이게 근질근질하죠. 근데 이렇게 미래를 주려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럼 어떤 순간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했다 막 자랑하고 싶어. 이꼴이 마음이 막 근질근질해요. 누가 만화하라고 했잖아. 내가 먼저 자랑을 못 하겠는데 좀 물어봐 주지 않나? 하여튼 어떻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승리했는데 자기 전적 빌수 내가 했다. 다 전멸했던 거죠. 막 백성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막 종왕이고 왕도 그냥 잡아오고 막 자랑하기는 그만 교만함.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누구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런 마음들을 잠재워주고 오직 누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만큼 열심히 하고 성과가 많이 난 열매가 많이 난 게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바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들 내가 아니야. 오직 누가? 하나님이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까? 승리하고 오니까 이제 소돔 왕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마중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서 여기와 히브리서도 두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이분이 과연 누군지 실존의 인물인지 아니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림자로 말하죠. 이 멜기세덱에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 저주받은 전일분의 10분의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와서 소돔 왕이 와 좋다고. 그리고는 왕의 반열에 똑같은 왕의 반열을 하죠. 자신을 통격과 소돔 왕과 공격으로 말해주죠. 이제 아브라함은 주변 왕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영웅이 됐었죠. 당연히 모든 거기 걸맞는 영광과 부귀를 누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고 충분한 자기 이만한 충분한 권리도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말하죠. 당신이 얻은 건 다 네가 가져가. 사람만 보내줘. 그 전리품 다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싫어하기나 들면 신발 끊어도 내가 안 갖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내가 부자 만들어줘서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절대로 난 안 가져.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누구란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알았어. 그리고 그 사실 인정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라고 인정합니다. 그 증표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승리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사라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한 종의 고백이죠.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의 이름은 나잖아요. 종의 이름 나잖아요. 종이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누구의 이름 나십니까? 주인의 이름 나와요. 주인. 근데 종은 그 일로 기분 나빠하거나 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죠. 우리 주인이 좋아하고 우리 주인이 그래서 종은 기뻐요. 참된 종의 모습이죠. 진정한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의 정수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11조에서 말 참 많죠. 해야 되는가 아닌가 입법인가 아닌가 말도 참 많아요.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부 다 넣고 전부 내세 정도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께 시기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얻었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힘이 없었다면 내가 살지 못했고 내가 그런 수임을 얻지 못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했을 때가 정말 어떤 일이 결과물을 드러냈을 때가 정말 위험한 때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났을 때 이때 정말 가장 위험한 때, 이때 사단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박수, 환호성, 인정.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딱 멈추지 않아요. 이때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나락의 길에 빠진 거예요. 칭찬과 명성과 박수 소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지. 내가 막 결심했다고, 의지를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하고 있지.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격화돼요. 채택 같은 거 완전 인격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거셔고 열심히 하면 성경만 어떤 결과, 어떤 형식이든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걸 보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멈춰야 돼요.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으쓱한지 뭐야. 그래, 그게 다 똑같아요. 그때 자기가 멈춰야 돼요. 멈추고 모든 것을 누가 했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칭찬과 박수, 명서 다 되면 믿음 어디 갔나요? 하는 사람 어디 갔나요? 아무것도 드러나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세상에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한 주께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어떤 사람 없어 승인될 걸 원하겠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내가 원하겠다. 세상이 주는 건 난 갖지 않겠다. 소돔왕이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그 찌꺼기 같은 것을 내가 갖고 내가 뭐 좀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더럽고 추접스럽게 약하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째짜게 살지 않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과 보상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헌금 문제는 제가 말씀 안 하지만 복 나올 때는 말씀해야 되니까 기억이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들고 난 다음에 아무어지로 살 수 있는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갖도록 기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 살 수 있는 지위와 능력과 환경도 그렇게 달라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내가 뭐 하는 게 안 되고 내가 이거 쓴다 생각해도 이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떡합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갑자기 쓸돈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막아달라고. 그리고 이게 잘 살면서 잘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설사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못한다 해도 충분히 따라서 충분한 지혜를 쓰고 실력보다 더 큰 공부는 실력의 일부분이 더 큰 실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도 그렇게 눈물과 안타까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삶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세상이 주는 그 찌꺼기 같은 그런 조그만 전리품에 기뻐하고 싶어 내 믿음도 흥황장하고 이런 믿음을 살아가면 우리가 과연 믿음 있는 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 들고 나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쟁에서 이기기 쉬워요.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다시만 반복하지만 명예와 재물에 대해서 이기기 힘들어요. 명예과 재물은 정말 힘들어요.
참 우리 가장 큰 두 축이죠. 우리를 가로막는 명예가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가 그 돈. 이 두 축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저도 약해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몸부림 치자면 여기서 복받아서 힘들어요. 근데 가끔 기독교 방송에 뭐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막 오해하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간증은 막 자유로워졌다 막 주님께서 기도하고 자유로웠다는 말을 잘 많이 쓰더라고요. 자유로워졌다 쓰는데 가보니까 그 자유로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하신 말씀에 자유로워졌다. 난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지난주 같은 자유는 책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방향인데, 성경이 말하는 방향인데, 내가 원하면 그 너무 힘드니까 한 이쯤 가기를 원해. 막 기도했어. 막 기도하면 누구 손대 기도해? 내 손대로 막 기도해. 막 하다 보니까 내 지금 무슨 들려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봐주시겠지.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결정했어. 나는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막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어떻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시선 쪽으로 옮기는 거죠. 기도 방송에 간증들 보면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증거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주신 것만 풍성히 썼던 진리를 깨닫기로 하는 그런 진리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체득돼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하잖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내 말하는 것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출발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는가 그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중세에서는 도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제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카울만의 대가예요. 도제들은 그냥 상품 만들지 않죠. 자기의 삶을 녹여서 만드는 거죠. 삶을 녹여서 카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배운 제자가 있죠. 그 제자는 도저와 함께 살면서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삶을 배웠죠. 기술보다 먼저 삶을 배우고 스승의 기술을 쓰더라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가 어느덧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서 동일하게 또 만들어내죠. 또 이 제자도 생기겠죠. 오직 스승만 바라고 살면서 그 스승의 그 삶과 그 기술 전수받은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도제되도록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거장이 돼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스승을 모시면서 오직 스승의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고르는지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보면서 스승을 닮아가려고 따라가죠. 그게 제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삶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작품을 만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야 그분의 걸작품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제품을 만드는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를 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한 형상에 나는 그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지 하는 거예요. 그 기지만 잘 해가지고 만드는 그 상품제가 상품. 상품이 아니고 작품은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믿음에 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참으시고 더 멀리 미루면서 하늘 보다시는 그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뚜벅뚜벅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이 나를 살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실 만한 뭐 책임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했고 우리 모두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면 얼굴 들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약속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주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나와 여러분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 주님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난 나도 또 그 길을 따라가면서 또 내 뒤를 따라서 누군가 또 생명이 또 살아나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께서 바라보는 거죠. 하늘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옆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시게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나가는 나와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바라고 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고 어느덧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되면 우리도 주님을 닮았더라. 저분은 주님을 닮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행하여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